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었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딱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는 여러분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이신데 세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멘이 되는 여러분은 초등학교를 다시 다녀야 합니다. 자,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린 하나님은 저 태양을 비유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아닌데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에 빛이 있고 열이 있다. 빛은 예수님이고 열은 성령님이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자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각각의 다른 인격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이끌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이 지금 임하였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자, 이걸 보고 헷갈리네. 그래요. 이건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신비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건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왜? 인간이 아니시니까. 이걸 이해하려고 막 연극인들이 연극할 때 그 변장술사들이 가면을 탁 쓰고 왜? 아버지 역할 했다가 착착 아들 역할 착착 성령 역할 이렇게 왜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여러분 이 작은 인간의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요, 뭘 제일 이렇게 신비하게 그냥 우주, 뭐야? 저 하늘의 세계. 태양계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뭐예요? 은하계에는 태양계가 셀 수도 없대. 그런데 그 셀 수 없는 태양계가 수억 개가 모였는지, 수조가 모였는지, 그게 은하계인데, 은하계가 또 뭐 얼만큼 있다고? 막 또 수억 개인지 수조 개인지 있대. 수팥도 아니고 조고 뭐. 여러분 이게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계속 지금 팽창, 확장하고 있는데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 자, 도자기공이요. 이건 내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도자기공이 만들 수 있는 크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도자기를 여러분 무슨 막 100m짜리 도자기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뭐예요?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크기가 인간에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우리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컵 또는 도자기, 항아리, 큰 항아리, 예? 대빵 큰, 이래서는 참 우리 언어가요, 대빵 크게. 어마어마하게 커, 어마어마해도요, 이 어마어마가 얼만큼 해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자기를 생각하면요, 한 2, 3m짜리 만들어 놓으면, 저걸 어떻게 만들어? 그 가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힘들고, 드는 것도 힘들고, 만드는 것도 힘들고, 그 안에 그러니까 봐요. 사람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개념을 하는, 아니, 지구도 지금 이걸 측량이 안 되는데, 태양계도 측량이 안 되는데, 또 뭐 은하계도 측량이 안 되는데, 은하계가 또 셀 수 없지 또 많. 그게 우주인데 또 우주가 또 어디 있는지 얼마만큼인지.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들었.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요, 제가 오늘 찬양하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뭐 이런 찬양을 하는데, 보좌? 하나님 의자?
엉덩이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저 32인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우리 보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막 왕이 앉는 의자 그럼 왕이니까 뭐 크게 만들면 뭐 10m짜리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참 초라하잖아 이제 초라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분의 보좌는 또 얼마나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신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비유가 안 돼요. 개미 보고 뭐 사람 그것도 여러분 이게 뭐 유사무사해야 뭐 그러니까 제가 이러다 야 인간이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어려우시겠다. 응?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뭐가 그릇이 돼요? 지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시래 그러면 우리 네 하나님이세요 이러고 말아야 돼 진짜 엄밀하게.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주님이 쬐끔 이렇게 아기야 하고 지금 얘기해도 아기가 알아듣는 얘기가 얼마나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우르르 까꿍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얘기하는 건 우르르 까꿍도 안 돼. 아이고 참 이게 말이 되는지요 주님. 그러니까 여기다 주님은 이렇게 쓰실 수밖에 없어. 예? 그냥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하나님다우셔. 하나님다우신 거예요. 거기다 우리가 우주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니까 뭐라 그래? 눈에 보이는 그냥 태양이 있으라 해서 있고 그냥 있으라 해서 있는 거야. 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네 거기다 저 은하계 안드로메 뭐 이런 얘기하면 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예? 지금 내 앞에 있는 집 이거 30평짜리도 하나 청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뭔 얘기를 하자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 세계에 이제 찾아오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막 손을 대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막 애굽에 커다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자, 모세는 바로한테 가서 뭔가 말하고 왔는데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막 짐승들에게 막 뭔 일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도무지 이걸 이해도 안 되고 그걸 뭔가 수습도 안 돼요. 자, 그것도요 우리가 못 본 거니까 그냥 그런가벼 하는데 또 뭐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대. 그래서요 인간은 얼마나 또 어리석은지 그거는 그냥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써놓은 거고 실제는 어느 강변에 가면 갈대숲이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숲을 쫙 가르고 가니까 그게 꼭 바다가 갈라지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다가 갈라지듯 갈대가 갈라지는 것을 그렇게 써놨다라고 해석하는 그 또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기독교가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 장로회라고 그렇게 가르친대요. 왜? 기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다 못 가르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그걸 이해가 안 간다고 그건 보나마나 갈대밭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지나가니까
꼭 뭐라고 표현한가? 야, 바다 갈라지듯이 갈대밭이 갈라지네 해갖고 그렇게 써놓은 거라고 참 수준이 있어. 응? 그게 오히려 좀 인간답긴 해. 그래서 거기는 인본주의가 너무 심해요. 기적을 안 믿어요. 기적을 안 믿어. 그런 게 안 믿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은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하는데 약간 모자라 보여.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이 산수를 다시 해야 되잖아. 응? 셋은 하나요. 하나는 셋이. 초등학교 다니세요. 응?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응? 지금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1이다. 한 하나님이다. 숫자로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한 거야.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지금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써놓고요. 이제 이스라엘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뭘 하셨는가를 이제 막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막 이런 천재지변이 나타나니까 그건 설명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모세가 지팡이를 딱 하니까 뭐가? 바다가 확 갈라져 버리네. 자, 모세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팡이를 딱 하니까 뭐가?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뭔 일이 나와? 모세가 했나 했더니 모세를 여러분 그런 일이 이렇게 실제 모세가 지팡이를 딱 하면요. 저 같으면 밤에 몰래 모세가 잠들 때 지팡이를 훔쳐갈 거야. 왜? 그 지팡이가 뭐야? 마술 지팡이잖아. 그것만 있으면 끝내줘. 왜? 모세는 옆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은근히 한번 툭 쳐보는 거지. 이렇게 툭 쳐보면 사람이 아야 그러잖아. 예? 저 같으면 친하게 지내면서 한번 쓱 꼬집을 거야. 응? 아야 그럼 인간이네. 응? 근데 뭐야? 바다는 갈라? 그러면 이건 뭐야? 지팡이의 능력이다. 저 지팡이만 취하면 나도 뭐가 된다? 내가 이제 모세가 된다. 아니면 내가 이제 뭔가 권능을 가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제 성막을 짓게 하고 법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 아닌 것 같고, 모세 잠깐만 지팡이 좀 잠깐만 빌려주실래요? 하고 모세한테 저 같으면 한 번만 딱 소원인데 한 번만 나도 그 지팡이 좀 빌려주세요 해서 만약에 빌려서 해봤을 것 같아. 여러분은 호기심이 없는데 저는요 홍해바다 가려고 지나가라면 손가락으로 바다를 넣었다 뺐다. 물고기가 막 지나가면 이렇게 넣었다 뺐다. 야,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예? 그러니 여러분 제일 궁금한 게 뭐야? 지팡이잖아. 지팡이. 잘 때 하여튼 만져보든지 빌려보든지 해서 지팡이 갖고 이렇게 해봤을 것 같아. 예? 근데 이렇게 하면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났을까 안 나타났을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화 어린이용 무슨 영화 보면 왜 지팡이 빗자루 딱 타면 막 날아가. 그러면 누구든지 그 빗자루만 타면 날아가. 그 다음에 알라딘의 그런 거 보면 양탄자에 누구든지 타면 양탄자는 날아가는 양탄자니까 양탄자가 능력이고 빗자루가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도 슈퍼맨 옷만 입으면 우리가 슈퍼맨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지팡이만 있으면 지팡이가 능력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이에요. 그냥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 건요. 제 수준이
어린아이여서 그래. 나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법궤라는 게 있어요. 오늘 주제는 뭐예요? 법궤. 법궤를 메고 갔더니 요단강이 막, 여러분, 그 당시 요단강은요, 물이 없을 때 그냥 잔잔한 얕은 시냇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리가 추수할 때 되면요, 거기에 막, 물살이 얼마나 강하게 흘러나오는지 그냥 휩쓸리면 다 죽게 했습니다. 우리도요, 동네 개천이라는 게 있는데, 동네 개천에 이렇게 빨래하고 하다가 여름에 홍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막 돼지 떠내려가고. 그 조그만 개천에 물살이 한번 쏟아져 내려가면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그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러니까 이런 잔잔한 얕은 시냇물 같은 애국 요단강이, 얕은 강이 이게 막 물살이 세게 흘러나올 때 그냥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왜 거기를 딛고 건너가래요. 보기만 하면 뒤졌어. 그게 오는 거예요. 막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기 그런 걸 경험해 보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여름에 막 비가 많이 오면요, 여기 사랑동 앞에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에 물이 막 넘칠 때가 한두 번 온다. 한두 번 와서 그때 못 건너가고 은혜동에서 집에 못 가고 사랑동 식구들이 거기서 잔 적이 있어요. 근데 한두 번 가봤어요. 이렇게 가보니까 물살이 막 그 다리 위로 넘치는데, 그때 제가 우리 수연한테 좀 부탁을 했어. 나를 잡아주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다. 응? 그 자세한 데만은 묻지 마. 영상에는 우리 수연이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저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늠을 한 거예요. 물살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때 내가 한번 거기 발을 내딛었으면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을까? 못 볼까? 네, 저는 주님께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그만 개울에서도 그걸 보는데요. 여기 지금 막 이 요단강이 막 강력하게 물이 넘칠 때는요, 그 물살이 그냥 딛기만 하면 빠져 죽을 만한 강력한 물살이었어요. 그런데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밀었더니 그게 확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신기했고요. 그냥 물이 막 잔인하게 확 거칠게 내려오는 그 강물이 딱 갈라져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모세가 없어. 모세는 퇴장하고 이제 법궤를 메고 이제 딱 앞으로 가라고 할 때 지팡이로 한 게 아니라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딛었더니, 그러면 이건 제사장의 신발에게 능력이 있을까? 응? 뭐에 능력이 있다고 봤을까? 법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알아야 몰라요? 이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측량도 안 되고, 근데 이분은 뭐예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우리한테 자신을 소개하는데, 우리가 그걸 하늘을 봐도 이 측량에도 개념이 없는데 우린 맨날 내 살집이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부쳐 먹을 땅떼기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삼시세끼 걱정하는데 아침은 뭐 먹고 점심은 뭐 먹고 저녁은 우리가 하는 수준은 맨날 그거예요. 밥 먹고 나서 오늘은 뭐 먹을까? 그런 거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하늘의 세계를 그냥 말씀으로 만드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오셔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 한번 놀아주시는 것 같아요. 자, 신명나게, 성령나게 한번 놀아볼까나 하더니 10가지 제안 딱 하시더니, 바다 한번 갈라봐라. 야, 모세야, 한번 지팡이 싹 내밀어봐. 누가 이래? 주님이 이래. 그리고 또 요단강을 딱 갈라버리시고. 자, 주님한테는 이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는 뭐만 보여요? 지팡이가 보였고 뭐가 보였어요? 법궤가 보인 거예요. 왜? 제사장은 알거든. 저 제사장들이 누군지는 일가 친척들은 알거든. 일가 친척들이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똥 싸고 막 이런 걸 아니까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저는 분명히 여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는데 여고생들을 만나면 여고생들이 교복 입고 앉아있는데 우리 누나도 교복 입고 학교 가고 내 동생도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집에서 만나는 여자는 여자가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근처에 있는 여학교 학생은요, 이게 여동생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이건 여자도 아니야. 뭐요? 신비한 존재.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아. 밥 먹을 때 도시락도 안 먹을 것 같이 제가 착각한다니까. 진짜 이상해.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약간 눈이 약간 이렇게 멀었는지 막 이 여고생들에 대해서 막 뭔가 신비한 존재라는 인식을 잠깐 가져요. 그러니까 알면 안 돼. 너무 알면 다 무너져. 근데 그렇게 환상을 가진 것처럼 그럼 모르는 거죠.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애매한 생각에 이렇게 뭔가 실체를 내 상상 속에 뭔가 이렇게 헷갈려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이렇게 사실도 직면을 못해. 그러니 여러분, 이 인간의 아는 이렇게 관계에서도 인간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고요?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긴 게요. 법계의 이야기,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지만요. 이건요. 우리가 이야기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저는 지금도 여기 산에 이렇게 한번 같이 운동 삼아 가면요. 일부러 넓은 그 바위에 한번 이렇게 앉아서 엉덩이로 비벼봐. 여기서 물이 나온다고? 안 생각해. 반석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난 설교하잖아. 설교는 하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과연 여기서 물이 팍 났다 물이 탁 그치면 또 어떻게 됐을까? 근데 주님한테는 쉬운데 우리는 이게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져요. 그려지지도 않는데 그걸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참 어떤 면에선 제정신은 아니야. 그냥 서로 그냥 믿는 거야. 근데 이게 참 하나하나가요. 무리를 걷는데. 그래서 저는요, 수영장 가면 괜히 한번 해봤어, 안 해봤어? 나는 해본다니까. 아휴, 참. 제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으로 저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법궤만 매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법궤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이 광야의 여정 속에 또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뭐예요? 이 법궤를 메고 가기만 하면, 근데 참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지만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매이는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우주가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생각지도 않고 뭐만 봐? 지팡이만 보고요. 자, 요단강에 발을 내밀어라. 예? 법궤를 메고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안 보이니까 그 말씀은 우리는 말하는 존재니까 말은 말일 뿐이야. 근데 뭔가 이 실체는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하고 말을 이루는 건 뭐예요? 실제적으로는 돈이 움직이거나 그렇죠? 말이 되는 건 아니잖아. 말이 이루어지려면 뭐 물건이 가야 되고 약속의 실체가 막 보이는 게 가져야 돼. 그래 내가 돈 돌려줄게. 그러면 꼭 뭐래? 말로만? 알았어. 현찰 여기 있어. 선물 줘. 알았어. 내가 선물 사줄게. 내 루이비 똥 사준다. 그러면 왜? 그래 갖고 와봐. 그게 그 똥이야? 하고 뭐가 보여야 돼?
루이비통이 보여야 되잖아. 뭐가 실체가 보여야 뭐가 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체가 믿음의 뭐예요? 실체라고. 근데 지금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하니까 그때 내가 봤어야지. 루이비통은 백화점에서 이제 돈 주고 사다가 여기 네 앞에 있다 하는 건데 없다가 있으니까 아 이건 약속이고 말을 저 사람이 약속을 지켰구나라는 실체인데 저 사람이 지금 훔쳐온 건 아니고 뭘 했어? 카드 이렇게 이게 다 근거가 있어야 그래 이게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바다가 갈라진다 하고 누구한테 말해줬어? 너는 그냥 지팡이 들고 딱 해라 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거든. 모세에게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사람들은 뭐가 한 거로 보여? 지팡이가 한 걸로 보인다니까. 법궤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 순종의 믿음을 보고 법궤가 물을 갈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랐어? 말씀이 갈랐다니까. 자, 이 다윗에게도요. 오늘 다윗의 얘기인데 다윗이 싸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싸워? 여러분 전쟁할 때 먼저 다윗이 주님 올라갈까요? 가지 말까요? 올라가라.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끝! 그러면 그 전쟁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올라가면 이미 그 승리는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모든 원인과 결과는 뭐에 있다? 다윗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가 이 성경의 주제예요. 주님이 말씀하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났고, 깨끗하여져라 하면 깨끗해졌고, 야, 마리아야, 너 임신할 거야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인간은 그냥 말하는 존재고, 말을 지키려고, 말을 이루려고 막 애쓰는 존재고, 하나님은 뭐예요? 말씀하면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눈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말이 거기서 눈앞에서 말씀과 실체가 뭐예요? 동시에 딱. 자, 문둥병 소경에게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집에 가봐. 응? 백부장. 응? 그래 믿고 가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 뭐요 했는데 누구만 이제 알은 거야? 백부장이 막 집으로 막 가서 확인을 하고 있더니 예? 뭐야? 지금 집에서 누가 온 거야? 아유 하이나 언제? 아까 1시간 전에 말했는데 1시간 전에 나왔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제 이걸 확인한 거야? 백부장은 확인한 거야. 우린 뭐가 돼야 믿어? 자, 주님이 말을 딱 했는데 그 말이 여기서 딱 이루어지면 말이 이루어졌구나가 눈에 보이고 들으면 이게 실체인 건 아는데 우주가 이루어졌다. 내가 봤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정민이가 수술을 안 하고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낳았대. 응? 났어. 비포 애프터. 그래서 내가 부탁했어요. 그거 좀 엑스레이 좀 가져오라고. 근데 그거 안 가져왔고 이게 안 해줬나 봐.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줬다. 못 믿어요? 내가 안 봤어. 내가 안 봤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믿어져요? 아니면 솔직히 속에서 나는 안 봤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어지는 존재예요? 그 말과 실체가 내 눈앞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주 의도적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말과 실체가 그 앞에서 동시에 내 눈에서 이렇게 말이 이루어지고 하면, 저 사람은
우리는 말해봐야 안 일어나는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바랄 뿐이지. 근데 누가 말하면? 저 예수님은 말하면? 그러면 말하면 이루어지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법궤를 메고 딱 지팡이로 딱 이렇게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해준 거야. 자, 이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에 지금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지금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에게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한 거예요, 주님이. 근데 다윗은 뭐예요? 주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적들을 내 손에 붙였다. 저 성은 이제 네 손에 있다. 야, 갔다가 소리가 막 나면 그거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다 코칭을 해주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누구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믿고 갔더니 이루어지고 믿고 갔더니 이루어지고. 그럼 믿어져 안 믿어져? 그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말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말하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니까 예수님도 말하면 이루어지고 말하면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그걸 계속 보니까 믿어지네요. 그래야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건 이건요 인간이야. 어떻게든 믿어봐야지. 근데 안 돼. 뭘 봐야만 돼? 이루어지는 걸 자꾸 보면 믿어진다니까. 우리 비유로 그랬잖아요. 약속을 지키면 뭐가 온다고, 뭐가 생긴다고? 틀림없어. 저 사람은 약속하면 틀림없어. 또 약속해서, 저 사람은 옛날에 하여튼 10번 하면 10번 다 지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확실히 믿어. 저 사람은 틀림없어. 뭐가 온다고? 믿음이 온다고.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는 건 딱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믿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뭘 함께하기 개뿔이나. 저번에 보니까 암 환자 안 났지만 누구는 낳았대. 그거 내가 안 봤어. 안 난 건 내가 봤거든. 안 낳고 죽었어. 근데 살아있는 사람 그 원래 살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어. 응? K는 고개 흔들어 봐야 소용없어. 왜? 옆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원래 암 환자 아니야. 아닌 거야. 멀쩡해서 왔더만, 뭘. 응? 멀쩡해서 왔잖아. 걸어서 왔잖아. 응? 걸어서 왔거든. 좀 걸어 다녀. 원래는 아니야. 원래는. 그렇게 말해도, 이걸 내가 이걸 말할 수도 없고. 그래 뿐이야. 소용없어요. 네? 증명하려고 하지 마. 증명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자꾸 경험을 해야 돼. 경험한 사람도요, 까먹어. 한 번 경험해서는 이게 본인도요, 가만있어 봐, 그때 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은요, 한 번 안 해줘. 여러 번 해줘.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인신공격처럼 느껴져서 그런 사례가 나왔다고 여기 다시 찾아온 사람을 내가 못 봤어. 그 사람은요 지금 그 목사 이름은 잊었지만 그리고 아예 잊어버려. 그리고 어디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해요. 증인 많아 여기. 네? 증인.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아직도 서론을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요 제가 이제 이걸 또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몰랐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네? 법궤가 주인공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도 지팡이도 다윗도 법궤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다윗에게 주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하면 틀림없다 하는데 갑자기 지금 이 법궤를 찾아와야겠구나. 아니 그동안은 또 새카맣게 잊었다가 왜? 이 법궤가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법궤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지금 함께하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승리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법궤가 필요한 이유가 다윗에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자기한테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법궤도 중요하지도 않고 지팡이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근데 왜 지금 이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짓고 거기다 법궤를 이렇게 모시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는 말하고 모세에게는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백성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해야 좀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여? 성전도 지어주고 그 성전은 또 건물 같으니까 뭐예요? 법궤 뭔가 이런 상징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래요. 놋뱀을 매달아 장대에 매달아 이걸 본즉 살리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진짜 보았더니 살았어.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저 놋뱀이 뭐가 된 거야? 저게 이제 하나님이 된 거야. 저것만 있으면 이제 사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요 이랬을 것 같아. 암에 걸리거나 무슨 이상한 병이 걸리면 밤에 몰래 뭘 찾아와? 그 이제 저 놋뱀 만지기만 하면 살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을 것 같아. 왜? 능력은 뭐에 있으니까? 꼭 제가 그 모세의 지팡이만 가지면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면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입고 오셔야 우리는 뭐야? 그러면 또 뭐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줘도 그렇게 막 역사를 해도 또 그것도 못 믿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또 이건 싫대. 그러면 하나님이 몸을 입지 않고 그냥 전혀 이렇게 형체도 없고 하늘에서 막 음성이 이런 하나님 무서워. 이건 뭐야? 이건 뭐 이것도 싫어. 그럼 뭐가 좋은 거야? 여러분 이게요 실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왕처럼 왕을 세워달래. 왜요? 지금 사사를 통해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래? 우리도 저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뭐야? 사무엘 선지자에게 저들은 내가 왕인 걸 싫어서 지금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앞에 있고 사사도 하나님 앞에 있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렇게 그럼 모세가 하나님이냐? 모세는 하나님 아니거든.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모세를 보고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지. 모세는 자기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잘 보니까 모세는 1절 자기 말을 하는 결정은 모세가 아무 결정력이 없어. 잘 보니까. 모세한테 잘 보이면 뭔가 짜웅하면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아무리 눈치를 봐도 모세는 뭐예요? 전혀 뭘 안 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만 로봇 같았고 저 종은요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잘 보면 내가 주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한번 잘해볼게 이래 줘야 되는데 그게 누구야? 마리아한테 잘 부탁하면 마리아는 뭐 해줄 것 같아? 주님한테
저기 예수님 내가 그래도 너 나았잖아. 일단 누가 나한테 부탁하는데 그래도 좀 내 말 한번 들어줘 할 존재가 누구 같아? 마리아 같아. 진짜 그런 마음이에요. 인간은 그걸 원하는데 마리아는 여자잖아. 엄마잖아. 육신의 엄마잖아. 그러니까 이거 들어줄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딱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보니까 난 모세, 난 종, 응? 나는 주님이 말하면 말하고 안 말하면 난 아무 말 안 한다. 꼭 이렇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막 그러면 여러분은 다 도망가. 이렇게 허접한 목사가 여러분은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저 목사한테 맛있는 것 좀 사주면 주님한테 좀 기도 잘해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근데 뭘 갖다 줘. 웃기지 마. 난 물만 먹을 거야. 내가 그랬어요. 물만 먹. 어떤 것도 받지 말고 어떤 것도 뭐예요? 물 한 막. 그래서요. 처음 신방 다닐 때 내가 진짜 원칙대로 했어요. 딱 가서 기도 딱 해주고 목사님 이거 저기 과일 안 먹습니다. 물만 주십시오. 이게 뭐 좀 참이. 진짜 처음에 난 진짜 그랬어. 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절대 내가 안 받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 응? 진짜 그렇게 했다니까.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까짓 게 뭔데 내가 뭐 이거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예 먹어드릴게. 그래 차비 받아줄게. 아니 뭘 억만금도 아니고 5만 원짜리 한 장 놓고 뭐 이게 나래도 주고 가고 싶고. 사실은 내가 그래서 편하게 하려고 받은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하나님한테 이게 뭐가 이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그래서 이거 원칙대로 하려다가 이분들이 기도받는 일을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게 주제가 바뀌었구나 해서 내가 이제 이걸 그냥 예 바보 됐어. 예. 아우 맛있네요. 왜요? 이건 중요한 게 전혀 아니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내가 그렇게 한 게 이해가 되세요? 이거 처음 공개하는 거야.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돈 조금 주니까 그랬구나. 내가 많이 줄게. 1억 한 2억 막 해봐. 내가 가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종들 많이 키워봤는데 내가 너 같은 또라이는 처음이다. 꼭 주님이 나한테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에이 참. 오늘 본문 못 나가네. 근데요 여러분 주님을 제가 여러분하고 진짜 알고 싶은 게요. 주님을 알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주님한테 음성도 듣고 주님이 저한테 많은 걸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제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은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정답 이런 게 아니라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뭘 보는 사람이에요? 법계, 지팡이 막 이런 거. 응? 그랬더니 뭐예요? 제가 말한 대로 이랬더니 그러니까 사람을 왕으로 세워. 그래서 사울을 세웠다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들은요 뭐예요? 그냥 주님이 말하면 말하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말하면 말하고 주님이 일하면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여러분 주님한테 애누리 있어 없어. 이 애누리가 뭐냐면 애누리라는 표현이 안 맞아. 주님한테는 여지가 있어 없어. 예수님 여지 있어요 없어요? 어휴 부자가 눈이 와갖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쓸만하네. 그래 응? 꼭 가진 거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해봐.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너 평소에 잘하는 것도 많다. 이래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또 뭐해? 얄짤 없어.
여러분 진짜 예수님 얄짤없었어요. 사도들 얄짤없었어요. 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진짜 주님 종답게 해야 되는데 이랬다가 한번 그 흉내 냈다가 너무 힘들어하거나 말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다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삐리삐리해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뭘 원한다고? 왕은 뭐 해주는 거야? 잘해주면 막 좋아해주고, 뭐가 짜웅하면 짜웅도 들어주는 왕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지가 없는 거야. 여지가 없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저들은 내가 싫어서 지금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싫어해? 인간은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뭘 해주길 원해? 이거 해주면, 주님 이렇게 정성을 바치면 여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의 정성으로 주님의 뜻을 바꿔줘야 되는데, 주님은 바꿔 안 바꿔? 안 바꿔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 그냥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 공의 이러면 여러분은 힘들어져. 뭐가 좋아? 긍휼, 사랑. 응? 그것도 어떤 사랑? 용납해주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기다려주는 사랑, 뭐든지 봐주시는 사랑, 우리 편 되어주시는 사랑. 이제 점점 사랑에 대한 해석이 누구 편이어야 돼? 주님 편 들어줘. 우리 편 들어줘. 내 편. 나만 사랑해줘. 나만 사랑해줘야 돼. 근데 주님은요, 그냥 주님 뜻대로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법궤를, 사실은 법궤는 이제 누구예요? 그 말씀이시고 거기 십계명이 있었어요. 만나, 예수님. 이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 보좌 앞에 이렇게 지금 지성소에 딱 하나님이 천사들 그룹 사이에, 그러니까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저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인간 세상에 이 법궤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냥 그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렇게 임하는 그 법궤를 통해서 이제 오실 누구? 오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바라보게 하려고. 근데 실제 일은 지금 그냥 말씀으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윗에게 말하면 이루어지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원해요? 이미지 속에 이렇게 좌정해서 내가 가서 그 앞에, 법궤 앞에 이제 가갖고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냥 내 중심이길 원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의 그러한 성정과 어떻게 보면 약함을 어느 정도는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초보의 과정 때 주님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주시려고 이 법궤를 내버려 두신 것 같아요. 그냥 깨버리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 사사 때, 그렇죠?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게 지금 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엘리의 아들들이 옴니와 비누아스가 뭐래요? 법궤를 메고 가자. 그러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역사하신, 광야에서 역사하신, 가나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거다 해갖고 법궤를 메어왔어요. 법궤를 메고 딱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하고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적진이 막
막 땅이 진동을 하고 그 고와 기쁨의 소리에 왜들 그래? 그랬더니 저 이스라엘 진영에 지금 뭐가 왔다? 뭐가? 법궤가 왔다. 법궤. 법궤가 왔어.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린 졌다. 우린 이제 졌구나. 왜? 그 좀 가나안 땅에서 지금 무슨 역사가 있는지 소문이 다 났거든. 아이고, 이제 졌구나. 쟤네들 지금 다 이겼다고 벌써 난리치고 있네. 그런데 뭐야? 어차피 죽을 거면 그래.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자. 이 블레셋이 그렇게 말했어. 여러분, 이거 누가 말한 줄 아세요? 제가 귀신 쫓는 훈련할 때 만마리 귀신 두목놈이 뭐라 그래요? 전도사님, 주님 전도사님 때 내가 죽기 전에 오시네요. 근데 우리는요, 온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 주님 오시면 너희들은 이제 무저갱의 영원한 심판이야. 그랬더니 알아요. 예수님 오시면 자기네들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안 돼. 그런데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그래도 소용없어. 너희들은 무적행 오라. 알아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모두 이빨을 얼마나 이빨을 빠다닥 갈아대니까 진짜. 지는 줄 아는데 어떻게 싸우겠다고? 죽을 때까지 싸우겠대. 그게 여기 써 있어. 블레셋. 나 깜짝 놀랐어. 아이고 죽었구나. 이제 어차피 칠 거면 이제 비로 보자.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너 지옥 가. 그럼 얼른 회개해야죠. 그랬더니 어차피 지옥 갈 거야. 더 먹고 죽자. 이런다니까 우리는. 진짜 그래요. 지옥으로 협박해봐야 소용이 없더라니까. 내가 여러분 가끔 협박해야 하네. 협박도 소용없어. 인간은 이 죄성이요.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은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건, 이건 뭐예요? 은혜야, 은혜. 은혜가 와야 돼. 은혜 권사님, 그러니까 음식할 때 은혜를 많이 뿌려. 응? 은혜가 많이 먹어야, 은혜를 많이 먹어야 이런 게 와. 목사님,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제가 회개할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이런 고백은 진짜 은혜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꼴통 얘기를 하잖아요. 내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 찔러도 찌르든지 말든지. 자, 그래서 옴니와 비누아스가 이걸 딱 메고 가서 이제 이길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이제는 우리는 어차피 질 거지만 죽을 때까지 싸우자. 그러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 해? 안 해버려요. 그냥 가만히. 왜 법궤가 메고 갔는데 소용이 없이 다 박살났어. 옴니와 비누아스 죽어버리고, 예? 며느리까지, 임신한 며느리까지 자기 남편 죽었다는 소식에 그냥 노골내 갖고 쓰러지면서 애가 났어요. 애는 낳고 오미는 죽었어. 얼마나 비참해요. 예? 엘리는 목이 꺾이고 아주 그냥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산하며 애 엄마가 이렇게 죽으면서 애를 낳을 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영광, 승리를 나타내지 않으셨다. 무리를 버렸다.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그냥 이게 전쟁의 질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진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조건 이기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법궤를 메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 무조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 안 하면요, 우리는 무조건 져요. 우리가 잘 싸운다, 우리가 못 싸운다, 이거는요, 세상에 속한 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지게 해요. 일부러 더 지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믿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실패예요. 그냥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매 맞으면 맞고, 망하면 망함을 받고, 두들기면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면 무시받고. 왜요? 하나님이 그냥 그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선교지 가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안 하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구나. 예,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는 할 일이 많아. 그러면 뭐 기름감에 넣어도 소용없고 독약을 먹어도 어머 왜 이렇게 독약이 맛있어? 이거 보건가? 뭐 힘이 나네. 막 이러. 진짜 그런데니까 기름감에 넣어도 요즘 뭐 아주 찜질방이 뜨끈뜨끈하네. 어때도 잘 밀려. 그럼 못 죽어. 병원에서 뭐 암이 머리부터 다 퍼져서 이제 그냥 1시간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죽어. 왜? 우리의 생사는 누구 손에 있어? 주님 손에. 엄청 건강해. 저 목사 아주 그냥 기운이 뻗치네. 그날 밤 와라. 끝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사는 누구 손에 있다? 주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막 연연해 하지 마. 그거는 내 생명이 누구 손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면 오래 살고 내가 잘못 관리하면 일찍 죽는구나 라는 생각은 안 믿는 사람. 내가 건강해도 주님이 오늘 오라 하면 가는 거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골골해도 골골 해도 골로새서나 열심히 안 가. 좀 100살 돼도 안 가고 110살 돼도 안 가. 주님이 오라 하는 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아멘? 진짜 그걸 믿으세요. 소용없어. 우리는 그냥 주님한테 정해진 거야. 예수 운명이라니까. 잘 되고 안 되고도 누구 손에 있어? 그 주님 손에 있어요.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예요? 주님이 말하면 이긴다 그러면 이기고, 야 너 적에게 너를 붙였다 그러면 무슨 일이야?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이제 포로로 잡히는구나, 망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도망하여야 하겠고 이러면 뭐예요?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어. 도망 다녀야 돼. 도망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 승리를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에 이제 뭐예요? 성전을 세우고 이제 왕권을 회복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의 힘을 모아야겠는데,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궤가 필요하구나.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에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거기 안에 법궤가 있었던 그걸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인데 지금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씀신앙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아직은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아직은 성령이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믿는 모든 자에게 오는 시기가 아니니까 아직도 기다려야 할 때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전이 필요했고 보이는 성전과 보이는 법궤가,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상징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이걸 지금 법궤를 가져다가 야 이겼다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신들의 전쟁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딱 묶어갖고, 왜 포로라는 거예요. 아주 그걸 형식을 다 해놨어요.
신상이 있으면요, 이렇게 해서 콱 코를 박아갖고 엎드리게 해놨어요. 신상을. 그러니까 여긴 법계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이제 포로다 해갖고 막 묶어놨어. 묶어놨더니, 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거 다 허물어지고, 자기는 이 블레셋이 믿는 신상들이 뭐하고 있어? 다 박살나서 여기다 대가리를, 법계 앞에 코를 대가리를 다 박고, 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막 그러고 있었더니 또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을마다 막 악한 괴질이 생기고 막 병들이 막 생기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딱 하나예요. 뭐야? 저 법계 때문이구나. 아유, 저거 법계 무섭다. 법계 도로 돌려주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혹시 우연이 있을까봐, 그래도 이제 양다리. 여러분, 얘네들은요, 사람은요, 양다리가 여기 나와, 양다리. 무슨 양다리인 줄 아세요? 이제 금으로 이 독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부족마다의 상징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제물을 바쳐요. 법계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뭐 한 거죠? 거기다 이제 수레를 이렇게 딱 준비해서 소를 준비하는데, 이 사람들도 혹시 이거 우연히 일어났을까봐 여기다 소를 2마리를 딱 이 수레를 메고 이 법계를 딱 얹어 수레를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를 뭐예요? 암소. 바로 새끼를 낳은 어미 암소를 일부러 2마리를 골라왔어요.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이 멍에를 맨다는 말은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서 이래 하면 가고 멈춰 하면 멈추는, 이게 길들여지지 않은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는데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딱 매어놨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소가 짐승이니까 본능을 따라 아니면 교육을 따라 훈련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니까 한 번도 이거 메어보지 않은 거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이 훈련한 이렇게 멍에를 맨 주인에게 길들여진 소는 당연히 어디로 가? 블레셋 주인에게로 돌아갈 텐데, 한 번도 이게 메어보지 않은 그 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끄는 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그 다음에 뭐예요? 암소면, 엄마 소면 뭘 따라? 새끼 있는 대로 분명히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이 소들이 지금 새끼 있는 대로 돌아가거나 주인 있는 대로, 주인은 블레셋이니까 블레셋이 있는 대로 이렇게 주인 있는 대로 오면 일어났던 일은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이 짐승인데도 뭐야? 새끼를 끊고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거나, 그렇죠? 주인이 이렇게 있으면 훈련된 사람에게 아니라 한 번도 길들여지지도 않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이스라엘 향해서 걸어가면 이건 누가 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다 라고 이 머리를 썼어. 이방인들도 머리 써. 그래서 이 세상 아들들도 이렇게 지혜가 있는데, 야,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생각을 좀 하래. 생각을 좀 TV에다가 맡기지 말해. 핸드폰에 맡기지 말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건요, 전부 세상 수준이고 인간 수준이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구하라. 누구한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깊이 생각해야 돼. 제가 이렇게 어린애처럼 이렇게 자꾸 이런 질문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어린애처럼 주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야. 어린애처럼 구해야 돼. 이럴 땐 아는 척하지 말고 이건 한 수 배워. 자, 그래서 지금 벳세메스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법궤가 이제 여기 지금 기욤 여아림의 누구네 집에? 아비나답. 참 이름도 좋아. 응? 내가 답이야. 내가 답인 아비 집에 있다. 이렇게 아비나답. 이름 좋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법궤가 다 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배경했어.
이제 배경이 있어. To be continued도 하고 싶어. 자, 그런데 왜냐하면요. 끝내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고 싶어요. 뭐예요? 다윗은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대제사장과 레위족을 불렀어요. 레위족. 왜냐하면 지금 이 법궤는요. 아무나 법궤를 다루는 게 아니라 고핫, 레위족 족속 중에 고핫 자손에게만 이 법궤를 광야에서 메어서 움직이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두 번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메어 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갑자기 본문 속에 여기 뭐예요? 7절에 그 전에는 메어 오려 하니, 그죠? 5절에도 메어 오고자 할세, 5절에도 메어 오려 하니 하고 다윗은 뭐라고 해요? 메어 오려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준비 다 했는데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수레가 나올 때는 이 다윗은 메어 오려고 다 준비해서 갔는데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어서 어떻게 왔다? 수레에 법궤가 실려 있고 누가 지금 이 법궤를 턱 붙들고 이렇게 수레를 좌우편에 누가 서 있다? 우사와 아이유,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지금 20년간 이 법궤를 보관한 집에서 나올 때 갑자기 그 집의 두 아들이 양쪽에 딱 버티고 수레에 법궤가 실려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레에 지금 이 소들이 끌고 온 것은 어디서 온 모습이죠? 블레셋에서 온 모습이에요.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법궤는 뭐 하는 거예요? 수레에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쉽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방법, 쉬운 방법, 뭐예요? 합리적인 방법. 이건 우리 인간의 가장 지혜예요. 이게 마땅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말씀대로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에 뭐라고 내놨어요? 아무나 매지도 말고 레위족 중 고핫 자손만 고시 나와. 응? 고시 중에서도 핫한 그냥은 안 돼. 뜨거워야 돼. 응? 뜨거울 때 매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아멘? 딱 고핫 자손만 이거 딱 매는 거예요. 매고 광야길을 40년간 뭐 한 거예요? 광야길을 맨 사람들이에요. 야, 그것도 한 달 맸다. 이러면 좀 한번 맬 만한데 뭐 한 거예요? 40년을 돌아다녀. 광야를. 길이 뭐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법궤를 메어 움직이게 했을까? 구별된 이 고핫 자손에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법궤를 만지면 죽을지니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만지고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어지거나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경외할 때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이게 뭐예요? 이 거룩한 레위족이 구별된 족속이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메어오게 했어요. 수레나 짐승의 방법, 세상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일 수도 없고 옮겨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지식은 전달될 수 있어요. 책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은 전달돼요. 그러나 역사는 책이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말씀은 뭐예요? 그냥 기록된 말이에요. 성령으로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사람이 그냥 설교 잘하는 목사, 뭐 이렇게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아무리 말해봐야 성경은 이루어지는 말씀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구별된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그와 자손에게만 매어 움직이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은 안 하시지만 신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이 우사와 아이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법궤가 나올 때 지금 뭐예요? 레위족 고아 자손이 딱 메고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서 그걸 하려고 다 갔는데 갑자기 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왕이요, 이건 우리가 20년간 보관했어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우사와 아이오가 자기네들이 20년간 지켜왔다라는 그 헤게모니, 어떤 이권을 붙들고 주장하면서 뭐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해왔던, 자기네들이 그걸 붙들어 왔던 그 블레셋의 방법, 왜 그렇게 들어왔던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는데 복이 있으니까 이게 옳다고 여긴 거예요. 잘 되면 그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해석은 어떻게 했다? 우리가 이거 20년간 보관하는데 여기 뭐야? 좋은 일이 많았어. 이거 하나님이 이 방법을 기뻐하신 거야. 주장 얼마나 강하게 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부자 되게 했고 이렇게 잘 되게 했고 이런 신화, 이런 전통, 이런 얘기를 교회마다 하는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합시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제일 먼저 고민했던 건 직분제예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장로. 이게 승급제야. 이게 승급제로 돼 있어요. 교회는 직분이 이렇게 진급하게 돼 있네.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건 이렇게 진급제로 돼 있지 않아요. 은사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여 누구는 장로로 세우고 누구는 집사로 세웠어요. 야, 스테반 집사, 이제 집사 몇 년 했어? 20년. 이제 장로할 때가 됐네. 이렇게 이제 나이에 맞춰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 은사와 그 책임에 따라 교회의 책무를 맡기고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려고 집사,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려고 장로들을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화되면서 세속화되면서 이게 이제 세상 방법, 합리적인 방법, 우리가 모두 이해하는 경험되어진 방법에 따라 한국은 또 그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었어요. 야, 이거 성경적으로 좀 문제 있는데 해서 이거 바꿔봅시다 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래서 이거 갖고 싸우지 말자 내가. 이거 갖고 싸우는 일에 막 이게 성도들이 막 그거 가지고 목사님 여기 이다냐 이런 싸움 하기 싫어갖고 제가 그냥 포기했어요.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니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때가 되면 막 이제 진급시켜줄게 이런 이야기를 안 해. 아유, 이 교회는 어떻게 직분 받기가 이렇게 힘들었어. 다른 교회 가서 직분 받아갖고 와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다른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까지 제가
뭔가 뭘 아니요 기요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서 제가 그것까지 제가 말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제가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고민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자, 중요한 건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이제 오늘 이렇게 서론이 길고 이 뒷부분보다 앞부분에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지만 우리 구약에서는 지금 뭐가 너무 강조돼요? 법계. 응? 법계. 이 상징성. 이 상징의 모든 성전과 우리도 지금도 성전. 여러분 뭐가 놓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자꾸 실체는 없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실체인데 보이는 성전, 그죠? 보이는 성전, 보이는 상징, 보이는 어떤 성스러운 물건 그런 거. 그래서 약간 캐톨릭이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배를 찾아서. 네? 성배. 예수님의 성찬 때 쓰였던 포도주잔 그것만 있으면 영생을 얻는 무슨 개똥이다. 예수님의 옷, 예수님이 그 당시 입었던 옷, 그 옷을 만지기만 하면 뭐야? 또 기적이 일어날 거야. 그 옷 찾는 거 이런 얘기가 막 하면서 왠지 있어 보여. 그래서 뭐야? 바울의 뼈가 있고 베드로의 뼈가 있고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캐톨릭에서 그런 얘기예요. 사도들의 유품, 사도들의 뼈가 있는 곳 이런 거.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찾고 예수님이 쓰셨던 뭘 찾고 여러분 그거 주님이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괜히 법계는 어디 있을까? 이런 거 관심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 아멘이죠? 아멘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가? 응? 저 목사를 사용하는가? 아니 반주자를 성령 하나님이 반주 때 은혜 주시는가? 그렇죠? 우리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곧인지 이신지 중요하지 않아. 뭐야? 성령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그거밖에는 없는 거야.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괜히 또 성경 대구자에 응? 귀신 나타나면 성경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런 거. 그다음에다 목걸이 이래. 예수 이름으로 아니야 이거 십자가가 이게 능력이 있으면 금으로 해야 돼. 18금 안 돼. 18금 안 돼. 24금 있어. 정금이어야 돼.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그러지 마. 아니야.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야, 나무 십자가. 이제 나무 십자가로 빨리 바꿔봐. 나무 십자가일까요? 금 십자가일까요? 아니면 은이 좋을까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금과 은은 아닌가 봐. 응? 나무야. 나무도 이제 또 반듯하면 돼, 안 돼? 반듯하면 주님 스타일이 아니야. 꾸불렁꾸불렁. 험한 십자가,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십자가도 또 어떻게 해야 돼? 험하게 해야 돼, 험하게. 응? 옹이도 지고 그렇게. 그럼 어떻게? 그게 뭐가 돼? 강단의 십자가를 걸어야 합니다. 걸면 또 안 걸면 하나님이 오셔갖고 얘네는 왜 안 걸었어? 어떻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 우사와 아이유가 우리 속에 너무 많아. 아멘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예, 우린요, 그건 놀랄 것도 없고요. 우린 그거 갖고 너무 못할 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요, 내가 많이 알아야 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요. 주님이. 우리는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 뭐예요? 가지. 참 가지 한다. 그죠? 가지면 돼요. 우린 그냥 지팡이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시면 돼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요. 그 고백으로 그냥 주님 앞에 겸손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렇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라 하는 게 주님이 올라가라. 예, 올라갑니다. 내려가라. 네, 내려가. 여러분,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이죠? 다윗은 위대한가? 밥 많이 먹었을 거야. 그거밖에 없는 거야. 위대한 분은요, 주님이세요. 위대하고 강하신 분은 주님이고요. 우린요, 그냥 주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가 좀 뭘 아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그래, 네가 이제 내 마음이 아파구나. 그런 말을 그래서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 종이의 어리석은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만 우리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우리 안에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참으로 저희들이 믿는 자 되길 원합니다. 믿어지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